자백하며 죄는 맺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주님 안에 숨겨진 복을 찾기 행하여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순 없지만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때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훈계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 할 것 같다. 힘을 내어 사는 재정부가 되어라. 야훼,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법도와 계명, 윤리와 가르침을 지켜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다. 그리하여야 여호와께서 일찍 나에게 만일 내 후손들이 행실을 조심하고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며 성실히 살아간다면 너에게 이스라엘 왕의 올자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라. 더구나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짓 곧 이스라엘의 두 사령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해치웠던 일을 알고 있다. 그들은 전쟁 시에 원수를 평화시 갚음으로써 그리하여 금 백발이 되어 평온하게 지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길르앗산 바르질레의 아들들에게는 의리를 지켜 내 식탁에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의 피해 다닐 때 나에게 한결같은 충성을 바쳤다. 또 바후림 출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너에게 남겨두고 나는 간다. 그는 내가 미하나임에 갔을 때 나에게 심한 악담을 퍼부었던 자이다. 그런데 그가 요르단으로 나를 마중 나왔을 때 나는 그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에 두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그런 저를 무죄로 그냥 두지는 마라. 너는 슬기로우니 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잘 알 것이다. 그런 자는 백발이 되어도 피를 흘리며 지하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만 영광 드리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혹시 당부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단어가 조금 어렵죠? 당부라는 말은요, 말로 단단히 부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당부한다라는 것은 제발 이런 거 하지 마, 제발 이렇게 해줘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당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당부를 들었던 적이 분명 있을 거예요. 식당에서 뛰지 마, 예배 드릴 때는 좀 집중을 해야지 라는 당부 말이죠. 또 때로는 횡단보도는 항상 신호등을 보고 건너가야 해 라는 당부를 우리는 분명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각자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당부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오늘 어떤 당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워가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입니다. 우리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제목에 나왔다시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아가기엔 나이가 너무 많고 곧 있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신의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솔로몬을 불러놓고 당부합니다. 당시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는 다윗에서 솔로몬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붙잡고 당부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그 중간에 역할을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솔로몬에게 다윗은 많은 걱정이 들었을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왕의 위치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자리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조금은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한 것은요, 아직 솔로몬이 어릴 때였어요. 성경에서 추측하기로는 솔로몬이 20살도 되지 않았을 때 왕위를 물려받았다고 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는 강하게 되고 남자가 되어야 해 라고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즉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몸과 마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해 라고 다윗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법을 다윗은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당부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라고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요, 경계하며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TV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보디가드 같은 존재가 바로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경계하고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할 때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될 거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 뭔지 아세요? 국어사전에는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일과 뜻이 잘 풀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잘 풀린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너는 형통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당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해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죄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넘어져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본인도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길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대장부와 같이 더욱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은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압과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리고 시므이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윗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욕심이 많았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죠. 다윗은 어린 솔로몬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신하로 두고 어려움에 처할까봐 걱정하며 지혜롭게 잘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잘 다스리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도,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지혜롭게 구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맡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지혜로 잘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해야 하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들을 잘 다스리라고 말하기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잘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할 것을 강구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라고 당부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써야 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 저지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랑은 조금 먼데? 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무리 내 앞에 수많은 이익이 있더라도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더라도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그렇게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솔로몬을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었을 때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겠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이제 나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을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함께 코로나가 끝나고서 함께 보게 될 그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길을 나아갈 거니까요. 우리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숙한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 친구들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걱정하며 당부하며 했던 말,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같이 잘 동역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잘 전할 수 있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펼쳐지길 소망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